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를 소망의 종교라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많은 인물과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불렀던 그 찬송가 대부분 4절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나라 복음송 가수 중에 그 가사 중에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그 찬송 여러분 많이 불렀잖아요. 여러분, 이 없어질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는 본향을 소망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우리를 나그네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6편의 시인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무엇을 지니고 살아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줘요. 그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을 두지 말라. 사람에게는 뭘 두지 말라? 사람에게는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세요. 여러분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오늘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귀인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는 호흡이 끊어지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도움을 청했었던 그 모든 생각들이 없어질 수밖에 없더라 이거죠. 여기서 3절에 말하는 귀인이라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원어를 살펴보면 여러분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귀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돈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그런 사람을 뭐 하라고요?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권불 10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도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5년을 넘지 못하고 3년도 넘지 못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힘있게 살고 있지만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뭐예요? 권력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지 않나요? 진시황이라는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영원할 것 같은 이 황제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영원한 권력을 갈망하다가 급소해서 60도 못 돼서 죽었습니다. 그가 죽자마자 영원한 제국과 같은 진나라는 15년도 못 버티고 결국엔 멸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이 독재자들 있잖아요.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또 스탈린이나 또 김일성 같은 이 독재자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독재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엄청난 대중의 인기를 얻고 선동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 모든 국민들을 통제 시스템 안에 가두옵니다. 그리고 개인을 우상화하고 숭배하도록 하는 공포 정치를 가지고서
통치 수단으로 삼아요. 그러나 그 영원할 것 같은 권력이 어떻게 됩니까? 특징이 뭐예요? 곧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다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더라 이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가 죽으면, 나를 죽으면 관을 하나 만들어 주는데 양관에 구멍을 뚫어서 손을 피라라고 얘기해요. 그가 40도 못 살았어요. 엄청난 제국을 가졌던 그였지만 그는 죽을 때 뭐예요? 관에다가 손을 피고 나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뭐예요? 말했다. 인생을 공수거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공수래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뭐예요? 솔로몬과 전도자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뭐하다? 헛되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렸었던 솔로몬 왕이 고백이 그거예요. 인생을 내가 돌아보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고백이 있더라 이거죠. 결국 모든 권세도 모든 부도 헛되고 부질없는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여러분 성공이나 능력,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칭송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더라 이거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람들의 어떻게 합니까? 순간 그 기억 속에 결국 잊혀지는 인생이 되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권력도 부도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왕도 지나고 정권도 지나고 부도 지나고 명성도 다 지나가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하나님만 온 우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영원하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뭐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라도 의지하고 싶어서 점쟁이를 가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그래서 이사도 무슨 날 가요? 손 없는 날 가요. 사람들이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뭐예요? 액땜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헛되고 부질없는 삶으로 인하여서 그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더라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 왕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줍니까? 오늘 이 다윗 왕은 2대 왕으로서 40년간 그가 왕위에 재임했었어요. 다윗 역시 허물이 있고 약점도 있고 실수도 있고 사람 냄새가 풀풀 나는 실수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친송을 받고 칭찬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이 땅에 소망이 아니라 누구에게 소망을 두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왕보다 성전에 뭐로 있는 것이,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더 좋겠다. 나는 내 멋진 왕궁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짓는 것이 자기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때 그 모든 재산에 그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바쳤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명예도 얻고, 예? 그리고 여러분 칭송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었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을 살았더라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에게는요 일상 용어가 우리나라하고 벌써 70년을 넘게 떨어져 있으니까 일상 용어가 많이 틀리더래요. 예? 그 중에 외래어 있잖아요. 외래어. 우리로 말하면은 영어 같은 이 외래어를 이 북한은 다 한국말로 이렇게 바꿔서 부른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을 얼음 보송이 이렇게 부르고요. 여러분 부추 있죠? 부추를 목다라 구두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네킹을 몸틀, 원피스를 달린 옷, 투피스를 나눈 옷 이렇게 부르고, 여러분 도넛 있죠? 도넛, 기력지빵 이렇게 부르고, 젤리를 단묵이라고 부른대요. 볼펜을 뭐라고 부르냐면 돌돌이붓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데요, 북한에는 일상 용어와 사전이 없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북한의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김일성, 3부자밖에 없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중에 김일성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민을 구원하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지켜주는 분, 우리의 장군님 누구? 김일성. 그분이 그들에겐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6.25 전쟁 고아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의 부모를 죽이고 우리를 고아로 만들었지만 우리의 장군님, 우리의 태양이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수령이요 아버지가 되시는 김일성 장군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더라 이거예요. 북한에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김일성이 김일성. 여러분 진정한 김일성이 신이라면 지금 북한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되겠습니까? 김일성이 지켜줘야지 왜 핵이 지켜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들이 신이요 소망이었던 김일성 수령은 지금 어디 있어요? 미라가 돼서 유리관 속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 의지하고 믿는 모든 것들은 결국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 이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불쌍한 이 북한도 언젠가 무너질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북한이 무너질 때 제일 먼저 여러분 북한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저는 우리 영택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북한이 무너질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제일 가깝게 우리가 이곳에 살아요. 파주에. 예? 여러분 금방 차 타고 금방 여러분 한 시간 안에 개성에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평양도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곧 무너질 김일성을 섬기고 있는 북한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소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말해요. 귀인들도 인생도 숨이 끊어지면 말짱 헛것이지만 그래서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면 말에 존재가 없습니다. 숨이 끊어지면 땅에 묻히는 존재가 되어져서 아무런 도울 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존재가 되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인생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희망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일지라도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기억 속에 언젠가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필요한 건 뭘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더라 이거죠. 여러분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오전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자기에게 뭘 두는 자?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예? 철학자들은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구를 제작하고 희망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짐승은 생각을 갖되 무슨 생각을 갖냐면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예? 여러분,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진 영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고 문명을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오늘 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심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여러분 진실함을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뭐 하셨다고요? 예, 창조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거두실 수도 있고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편 121편 1,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따라합니다. 도움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억눌린 사람을 위하여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눌린 자에게 정의로 심판해 주시고 억울한 자에게 정의로 심판하시고 눌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해요. 8절 9절에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뜻하는 게 뭐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필요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를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거죠. 여러분에게 위로가 필요하면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 분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면 하나님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주시는 분이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일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합니다. 교부.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들 우리 사도라고 부르고요. 또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 중에 사람들을 교부라고 불러요. 이 교부 중에 이 크리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톰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폭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억압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신앙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이 크리스톰이 믿음의 신앙을 간절히 지키다가 황제에게 붙잡혔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크리스톰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붙잡고 체포한 다음에 그 신하들에게 이 크리스톰을 독방에다가 가두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가 황제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황제시여, 그를 독방에 가두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고 황제가 오히려 신하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황제는 모르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를 독방에 가두면 그는 하루 종일 싱글벙글하면서 중얼중얼합니다. 왜 중얼중얼하느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혼자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혼자 독방에 두면 혼자 그곳에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 함께 만나 기도하고 매일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독방에 가둘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 황제가 그러면 그를 죄인들과 함께 옥에 가둬라. 그랬더니 그 신하가 또 이렇게 얘기해. 황제시여, 그건 더더욱 안 됩니다. 아니, 왜 안 되냐? 그를 만약에 죄인들과 함께 거기에 가두면 분명히 그 죄인들을 크리스천인 예수 믿는 사람들로 전도시킵니다. 그러니 그를 오히려 그 크리스천 같은 사람들을, 그 죄인들을 다 그런 사람들로 만들 겁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만들 거니까 그를 죄인들과 함께 절대 그곳으로 가두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이상한 힘이 있어서 그 악질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인들로 다 변화시키는 힘이 그에게는 있으니 절대 그를 가둘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화가 났어요. 안 되겠다. 그 크리스톰을 목을 잘라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하가 황제시여, 그건 더더욱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믿다가 죽으면 순교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크리스톰을 목을 잘라 순교하게 되어지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순교의 상을 받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크리스톰처럼 순교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불리듯 일어날 것입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그러면 어떡하냐 이놈아, 그러면 어떡하냐, 그렇게 탄식을 했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따라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믿는 서로들 우리가 바라볼 때 뭐 어떻게 해요? 우습게 여겨서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크리스톰처럼 뭐예요? 시편 62편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크리스톰처럼 소망을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서울 것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학문의 세계와 방향을 열어주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의사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해주고 건강을 회복시켜 도와주는 분이 의사입니다. 미용사는 여러분, 머리를 이쁘게 손질해서 사람들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사람이 뭐예요? 미용사입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에 부족함과 어려움과 힘들 때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이분이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야 됩니까? 소망이 되어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는 뭐다? 병원이다고요. 사람에겐 소망이 없어서 병든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왜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여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갈 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죄악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소망의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구박합시다.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